충만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찬양,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여 3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와 그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대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처 없이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뜨거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좋은 날과 좋은 시간, 또한 귀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나눔의 풍성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의롭게 자정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아, 너 오늘 괜찮아? 라고 묻는다기보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하며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오늘 어떠신가요?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하루 중에 수없이 많이 바뀌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금세 기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표정 하나하나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마음인지라 나를 공격하려 하는 말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우리의 마음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에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쁘게 지내기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바쁜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일로 채워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드라마로 채워보기도 하고 쇼핑이나 먹을 것들로 채움으로써 생각을 잠깐 잊게 해줄 기쁨이나 만족을 채우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아픔을 잠깐 덮어두고는 이제는 내 마음이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잠깐 덮어두었던 만큼 잠시는 괜찮지만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이 쉼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토록 다른 것들로 채워보았던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에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마음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간 내 마음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길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길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채워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전도서 2장입니다. 우선 이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것도 노년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 부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대로 누려볼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의 다짐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좋은 집과 과수원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나에게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이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결과로서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도 다 내어주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이방신들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산당까지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과 쾌락까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다 담아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행복했을까요? 차라리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중심을 삼으려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신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 마음의 원함대로 즐거움을 채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무로 만든 목상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형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이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들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고 마음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가족도, 일도, 성공도, 사랑도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 자체로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성공과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탁상담화에 나오는 이 한 일화인데요, 한 백정의 아들, 그러니까 도축업자의 아들이었던 토머스 울지라는 사람이 이 추기경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가 추기경이 되었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가 교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도 금식일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나이다. 이 성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생선값을 올리기 위해서 금식일에 육류 섭취를 금했으나 이 백정의 아들은 생선 섭취를 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이 모든 현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모양만 갖춘 채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뿐더러 나 중심적인 사고로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 꼭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10절에서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 전도자는 그동안의 모든 마음들을 내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나였고 다스리는 기준도 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자 그 마음이 점점 무너졌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겠다 싶은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자기 마음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겉보기에만 아름다워 보였을 뿐 정작 자신은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마치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기쁜 것처럼 소개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누가 주느냐라는 문제이죠. 바로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었고, 그 하나님 덕분에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고백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하기도 하고 이미 마음에 품은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조금은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로 내 눈이 원하는 것대로 내 눈을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신체의 일부가 짝지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와 입, 손과 발, 이렇게 두 개의 기관씩 짝지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눈의 짝은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몸 어딘가에 쌓여져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 쌓여져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결국 행동까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눈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욕심, 탐심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행동하게 된 결과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저기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야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도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곧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품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결정이 되죠. 사람들이 자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좀 어렵다면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 하루 중에 내 눈이 제일 처음으로, 그것도 제일 많이 머무르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영상, 드라마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이 세상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에 우상을 쌓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안 봐야지 하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 영상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지, 그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쌓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 마음을 채웠던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렵다면 짧은 기도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길, 그 길이 주의 길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보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바라봄으로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 마음에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눈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는 진짜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를 내려두고 내 마음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